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그릇을 키워갈 때 찾아오는 축복. 사랑 그릇을 키워갈 때 찾아오는 축복.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 또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사랑하라. 신비에 확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땅에서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분량만큼 회개하라. 하나님, 이렇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확 새겨 놓으세요. 나는 회개하며 살아야지. 물론 더럽고 추악하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끊고 버리는 회개는 당연한 것이죠. 좀 본질적인 회개는 뭐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를 쫓아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사랑을 실행하셨는데 우리는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도 주님 쫓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로만 가면 절대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왜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일 회개요. 매일 회개. 난 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을까?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율법, 그 법도 어기게 되면은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 흘리셔서 이루신, 내게 이루어주신 이 큰 구원을 또 내가 그 감사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 우수사리에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생활고 직장, 사업, 아이들, 학업, 또 가정사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 놓치고 살았습니다. 내가 회개하여 내가 돌이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고정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하나님, 또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를 함부로 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함부로 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함부로 했습니다. 내 친족을, 내 이웃을, 내 직장 동료를, 내 친구를
친하면 친할수록 사실은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더 우리는 함부로 하기 쉬워요. 아, 왜 그럴까? 참 아이러니예요. 그죠? 부부가 제일 가까운 관계인데 제일 땅에서 가까운 관계니까 더 아내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말로 무시하기 쉽고 더 함부로 하기 쉬운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가정에서부터 못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 그릇을 계속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지식의 그릇, 그죠? 뭐 인품의 그릇,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의 그릇, 그다음에 물질, 경제적인 그런 그릇, 그런 것들을 많이 키워나가려고 무지 애를 쓰죠.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경제적인 그릇, 또 사회적인 우리 청년들, 학생들 사회적인 지위의 그릇, 뭐 지식의 그릇, 이런 것들을 뭐 성공을 위한 그릇 많이 넓혀가세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정욕이 되는 것이고 욕심이 되어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위를 얻었다면, 그 부를 얻었다면, 그 지식을 내가 쌓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쓰면 그만인 거예요. 아멘. 더욱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것과 함께 사랑 그릇을 넓혀가야 된다. 사랑 그릇을 키워가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것은 사랑 그릇을 키워가는 것이구나. 한번 자기를 보세요. 내 안에 사랑 그릇은 얼마나인가. 하나님, 내 사랑 그릇을 더 키워가게 해 주십시오. 그 자체가 사랑 그릇이 크다는 증거예요. 아멘. 사랑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건 사랑 그릇이 좁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의 사랑 그릇은 왜 이렇게 작을까요? 더 키워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만족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좁을까요? 사랑 그릇이. 이들은 그만큼 사랑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큰 자는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 그릇이 작은 자는 그것으로 더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 그릇을 늘 키워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그릇을 키워가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 그릇을 키워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사랑 그릇을 키워가면 제일 먼저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 그릇이 커요. 내가 많은 사람 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잘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사랑 그릇이 크면 뭐가 유익한 겁니까? 그런 내가 행복한 거죠. 그럼요. 누구를 위한 것 같으나 결국은 사랑 그릇이 키우면 키운 만큼, 그릇을 키우면 키운 만큼 결국은 내가 행복하다. 그게 사랑 그릇을 키우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항상 그것을 파악하고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법, 최고의 율법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행복하라는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행복하라는 것이구나. 우리 학생들이 가끔, 요즘들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찬양하라, 영광을 돌려라,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데, 그러면 좀 하나님이 조금 이기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네가 이제 초딩이 아니구나.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이런 것 자체가 궁금해 할 수가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냥 주입식으로 전복이 있어, 지옥이 있어, 너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너 마귀한테 당하면 안 돼. 그냥 주입식으로 초등학교 때는 그 수준으로 교육하면 돼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자기 인격, 자기 선택의 권리, 이것들이 이제 자라나고, 이 가정에서는 독립심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 엄마한테 끌려다녀서 교회 가긴 싫어.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말면 말고. 그게 이제 반항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지 아이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다 강압적으로 해버리면 억지로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딱 교회를 떠나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이기적이라고 이런 불경한, 회개해라, 너 이 마귀 역사야, 너 안수 좀 받아야 돼. 너 절대 그렇다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 만나지 않습니다. 가르쳐줘야 돼. 그 오해를 풀어줬죠. 아니, 하나님 영광을 돌려라, 찬양을 불러라 하는 것은 하나님 군림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군림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특별한 그 동산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안내하셔서 그 천국 같은 그 파라다이스, 그 낙원을 하나님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즐거웠겠냐, 얼마나 기뻤겠냐. 그러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인격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응을 보실 뿐인 거다. 반응을 기대하시는 것 뿐이다.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즐거운 일,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반응을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사랑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때 하나님 확인하시는 겁니다. 너는 진짜 나를 알고 있구나. 네가 내 사랑을 알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네가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감사하지, 네가 나를 찬양하지,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멘. 오, 그렇구나. 아이들이, 듣는 아이들이 깨닫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좁아진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격이 타락한 다음에, 그죠? 영적으로는 원수 악한 영이 지배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그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유,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마음이 좁아졌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왜 찾으세요? 저주하고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셨으면 찾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지옥으로 던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찾으시는 것은 살려주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를 분별 못할 만큼 속이 좁아져 버렸어요. 아이고,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정령 죽는다고 했더니, 죽는다고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나 잡으러 왔구나, 드디어 나 죽이려고 왔구나. 아이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네가 먹었니? 왜 먹었어? 그런 구절 없어요. 네가 먹었냐? 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못 알아들어요. 아유, 당신이 만들어준, 당신이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를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 책임입니다. 이게 속이 완전히 좁아져 버렸어요. 여자야, 너는 왜 먹었어? 아, 뱀이 먹어서 먹었는데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인간 스스로가 저버린 거예요. 속이 좁아져 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해요.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 병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살려고 나오는 자는 어떤 죄악을 갖고 있든지 해결하세요. 오, 또 어떤 고등학생이 또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조금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대. 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살인해서 죽였대. 그럼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이제 피살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을 기도 없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이 살인한 사람은 나중에 후에 어떻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대. 천국에 들어갔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예수 안 믿고 피살당한 사람은 예수 믿을 기회도 없이 지옥에 들어갔고, 이 사람은 살인자인데도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야, 네가 참 고급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너 어떻게 해석을 해? 어떻게? 우리나라 유명한 열사들, 그 나라를 지킨 수많은 훌륭하신 분들, 자, 인간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은 생명이 없다, 예수가 없다. 극적. 우리는 다 죄 아래서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뿐이고, 아직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것 뿐이다. 아멘. 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구축이 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점점 생각이 의구심 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또 의욕의 영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죠. 속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알아가야 돼요. 늘 신뢰하도록,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큐티도 하고 또 말씀도 늘 상고하고 예배도 착실하게 잘 드리시고, 아멘. 성경도 읽기로 작정했으면 늘 그 한 주 동안 읽어야지 한 부분을 늘 읽고, 아멘. 자, 내 안에 행복의 그릇을 키울 수 없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잘 형성되지 않은 만큼 사랑 그릇은 좁아진다. 키워갈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커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멸망의 문제, 지옥 갈 문제를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신뢰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늘 묵상하세요.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피 흘리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입니다. 나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의 집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피 흘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너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막 커나 키워지기 시작해. 그런 마음에 사랑 그릇도 커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비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 맡기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넌 행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단다. 아멘.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예, 앞길이 캄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마음의 그릇이 키워진다, 커진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 그릇이 커지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랑 그릇이 커져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릇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이웃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표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내 사랑 그릇을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겸손히 하죠.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기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기 시작하면 넓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버릴 힘이 생기더라 이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표준 세번역입니다. 방금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어떤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면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해결이 되면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있고 깨끗한 마음이 있고 품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늘 섬기고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장점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밑에 부하 직원들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 밑에 직분자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사랑의 관계가 많이 형성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문은 결국 내가 여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히 열려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열려 있는 만큼 열린 관계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넓어진 만큼 사랑 그릇이 넓어진 만큼 그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만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 사랑 그릇을 넓히는 것은 결국 내게 축복입니다. 네,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베풀매, 구제에, 섬김에, 도와줌에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축복은 그 통로로 내게 또 올 것이니까. 아멘. 결국은 사랑 그릇이 넓어지는 것은 내게 축복이에요. 손해가 아닙니다. 아멘.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그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라는 그 대통령이 있었대요. 저는 그 시대에 당연히 살지 못했으니까 저도 어떤 분이 보내준 그 예화를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주에 큰 이 농장 운영하는 그런 거부가 하나 있었대요. 큰 농장. 얼마나 그 농장이 광활로 넓었던지 많은 일꾼들을 부리지 않으면, 많은 일꾼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농장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이 부자가 있었대요. 농지를 많이 가진. 근데 어느 날 어떤 건장한 청년이 이렇게 가방 하나 딱 메고 투덜투덜 오더니 저기 일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만 주신다면 열심히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건장해 보이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또 저녁에는 자유시간을 주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농장 주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대요. 근데 그 집에 무남 동료 외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뭐 소위 이게 꼬신 것도 아닌데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 집에 그 외동딸이 반해버린 거예요. 또 뿅 갔다라고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뿅 갔어요. 너무 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먼저 그 청년이 먼저 다가가서 자꾸 관심을 표현하니까 또 이 청년도 뭐 그 싫겠어요? 좋겠죠. 그 대화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둘이 정이 든 거죠. 그래도 이제 일이 다 끝나면 이제 언덕에서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둘이 이렇게 쏙싹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겠어요? 그 농장 주인이 본 거예요. 아빠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청년을 쫓아가지고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막 몽둥이 가지고 막 몽둥이집을 하는 거예요. 네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아이고 주인님, 내가 딸을 넘본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대화만 했을 뿐인데요. 제가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막 별 욕설을 다 하면서 막 아주 막 몽둥이로 막 얼마나 때렸던지 거의 의식을 잃을 쯤에 아무 자기 옷까지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냥 그 뒤로 도망쳐 나갔대. 그 뒤로 30년이 훌쩍 넘어서 이 청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육군 별 2개짜리 소장으로 이제 전역을 하고 국회의원을 미국에서 국회의원 상의원인지 하의원인지 모르겠어요. 5선인가 6선을 내리하고 그리고 20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날에 온 미국 전역이 막 축제의 분위기고 막 그 대통령을 축하하고 그래서 막 방송을 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농장 주인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그 농장을 쭉 정리하면서 창고에 짐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 창고 같은 곳에서 숙소에서 머물렀던 그때 그 30몇 년 전에 그 청년의 그 소지품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 가방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했더니 이거 성경책 하나 있더라는 거죠. 성경책을 딱 이렇게 폈는데 첫 장에 그 성경책 주인의 이름이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였어요. 그 자기가 죽도록 팬 그 청년이 30몇 년 지난 다음에 그날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때 이 청년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었더라면, 조금 더 이 청년에게 잘 대접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이 청년을 대우했더라면 이 노인 양반은 그날에 뭐가 됐을 뻔했어요. 미국 20대 대통령의 장인어른 될 뻔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풀 때, 사랑할 때, 나눌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이 고백을 했겠죠. 나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나를 기억하지 말았으면, 제발 나를 오늘의 대통령이 나를 기억하지 말았으면, 제발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 대통령 나를 기억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축복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구약에서는 그렇게 비일비재했죠. 아브라함도 멀리서 어떤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가만 보니까 이거는 뭔가 범상한 사람이다. 나중에 잘 우대하고 잘 이렇게 환대하고 보냈더니 그들이 천사들이었단 말이죠. 그죠? 아마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자료를 보다가 굳이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되나? 천사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천사를 박대하면 그 천사가 할 일이 되게 없겠구나. 사람이든 천사든 우리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잘 환대하고 잘 섬겨주면 어쨌든 내게 축복이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도 있었다. 아멘. 자, 잠언서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낮아지겠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영예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영예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 내 마음껏 사랑의 그릇을 넓히는 것은 결국은 내게 축복이구나. 내게 행복이구나. 아멘. 하나님 내게 사랑 그릇이 계속 키워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작심한다고 착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마음에 계심을 느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보다도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너비와 그리고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너희들이 경험하고 만나기를 구하고 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게 그 사랑을 계속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 그릇이 키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한
내 마음에 사랑 그릇이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아멘.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릇이 키워지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릇이 키워지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게 내게 축복입니다. 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넓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넓게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항상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사랑받을 때 너무 좋죠. 그러나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큰 신기한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